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한선 집사님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루터대학교를 위해 거의 30년을 수고해 주신 한선 집사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학교장으로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마움에 대해 이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학교 측에 한선 집사님이 소속되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한선 집사님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팔복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실습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로 자연스럽게 집사님과의 교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한선 집사님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가족 이상으로 기뻐해 주신 분이 바로 한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 하고 크게 웃는 집사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저의 마음이 참으로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언젠간 있을 우리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정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이 세상의 삶만으로도 자신들의 인생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고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인즉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었을 때 그 아우가 형수에게 들어가 상속자를 잇게 하는 독특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만일 육체의 부활이 있다면 이 사회보장제도로 말미암아 생길 미래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로 짧게 답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죽은 후에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관해 자세하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현재 너희들이 살아있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사건을 뛰어넘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이 부활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현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보면 남자 주인공인 네플루도프는 카츄샤라는 한 여인을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변호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당시 러시아의 사회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도한 현실은 이겁니다. 카츄샤라는 여인은 살인과 절도 혐의로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런 카츄샤의 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의 핵심은 그녀가 저지른 범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남자 주인공이 파악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의 핵심은 카츄샤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고 그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러시아 사회의 차별,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불균형에 있음을 그는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평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인간의 법이 이런 사회의 불합리에 희생당하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처벌하는 잔혹한 사법체제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에서 사법체제가 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권력가와 정치가를 보호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남자 주인공은 많은 고민과 범인 끝에 자신이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지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농노들에게 무상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자신의 소설 제목을 왜 부활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당시 자신이 목격한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러시아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종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그가 자신의 책 제목을 부활이라는 이름 지은 것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미래의 우리 몸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떤 형체를 미래에 가지는가에 대한 형이사학적이며 내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현재의 문제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톨스토이는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약 말씀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선택하신 출애굽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나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문제는 이집트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이며 종교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유자는 너희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땅의 소유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해 묻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당시 부유한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껏해야 하는 일이란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부활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핵심인 부활 후에는 여인이 형제들 중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묻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인 고엘, 특별히 형사취수제, 즉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 대신 들어가 형수로부터 상속자를 낳게 함으로 형수의 생을 책임지게 하는 이 제도의 기본 정신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형수를 책임지고자 하는 현실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의 삶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 즉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추상적이며 형이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개인의 현실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미래에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우리의 미래에 있을 부활이라는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의 삶에도 큰 동기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부활의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의미만으로는 부활이 갖고 있는 위대한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부활에는 한 가지 더 큰 의미,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가 소명을 받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며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기억해야 할 영원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 과거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냅니다. 또한 성도의 세례식과 입교식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냅니다. 이처럼 부활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있을 사건을 넘어서서 과거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새겨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현재의 시간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찬란했던 화려했던 왕들이나 영웅들, 위인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었던 예수의 죽음을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되새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기억,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기억, 그리고 우리의 옆에서
늘 교회와 학교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사회의 한 작은 자였던 한선 집사님 같은 분을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한선 집사님께서는 적은 월급에도 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유하고자 애쓰는 집, 재산, 권력 등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자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기억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숙고하며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저희 루터대에서 한선 집사님을 학교장으로 대우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평상시 한선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셨습니다. 아마도 한선 집사님께서는 이 가사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은 단지 한선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화요일 대학 채플에서 한선 집사님의 추모 예배 때 집사님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 감사패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한선 집사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우리보다 먼저 주님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란 먼 미래에 있을 우리들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또한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의 고뇌와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기억에 새겨넣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품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과 함께 주님 곁으로 먼저 가신 한선 집사님을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기쁨과 재회가 지금 여기에 모이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